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룻밤 편하게 쉬고 주무실 수 있는 것이 큰 은혜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간혹 교인분들 만날 때 잠이 안 온다, 그래서 잠을 못 잔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 고통이, 그 힘듦이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밤 이렇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은혜인데 또 그렇게 평안하게 보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이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과 은혜 가운데 이 한 날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시작하는 이 날이니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 여호수아 15장부터 20장까지 함께 읽는 날입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핵심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저들이 차지하고 정복해 갔는가, 그런 내용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읽어가는 이 부분 안에는 이제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땅의 경계가 지파별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장에는 유다 지파, 아주 큰 지파 중에 하나죠. 유다 지파가 제비 뽑은 땅의 경계를 소개하고 있고 또 유다 지파 안에서도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족속들, 가족들마다 받은 기업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16장과 17장은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는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있는데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3명의 사람을 선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면서 두루 다니면서 그들이 차지할 땅의 경계를 그려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7지파 사람들이 그 땅에 기업으로 받을 땅을 그려갖고 온 다음에 제비 뽑아 그 땅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제일 먼저 18장에는 베냐민 지파의 땅의 경계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 넘어가서는 나머지 또 6개 지파의 땅의 경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장에는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의 어떤 보복을 막기 위해서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 맞게 도피성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두고 도피성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또 그에 관한 규례의 말씀들, 또 지켜야 될 말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땅의 경계를 정하고 땅을 분배받고
또 그 땅을 차지해가고 정복해가는 그 과정 안에 좀 걱정스러운 우려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그 말씀을 택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면 그들은 모두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 아마 야곱의 자손의 후예들로 지파가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야곱의 이름, 그를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승이나 또 성경학자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 아마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되는 최초의 이야기가 야곱을 통해 또 그의 가족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12명의 아들이 있었기에 12개의 지파를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땅을 따로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11개 지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2를 마치기 위해서 이 야곱의 자손 가운데 그래도 가장 큰 민족을 이루고 있고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은 요셉 지파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아들 2명의 사람들을 지파로 하나씩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추가함으로 12개의 지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48장에 야곱이 심히 이제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알고 있었던 요셉이 자신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받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죠?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는 이야기. 그 부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마 요셉의 아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아들들과는 촌수가 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요셉에게 부으셨던 것처럼 그의 아들들에게도 붓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루어진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 또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땅을 분배받게 되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좀 앞서서 읽은 것처럼 갈렙과 같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본문처럼 은혜롭지 못한 조금 걱정과 우려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야기인데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저자를 보통은 여호수아 자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다 보면 그 사건들 가운데 여호수아 이후의 사건들이 중간중간에 있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여호수아의 죽음에 관한 그런 내용도 실려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물론 여호수아가 큰 내용들은 다 기록했겠지만 후대에 여호수아의 죽음과 또 몇 가지가 추가되면서 이 여호수아서가 완성된 것은 아마도 왕국 시대 사울 왕 때가 되어서 이것이 완성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63장에 읽었던 말씀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하는 그 오늘까지는 이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있었던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사기의 시대 한 400년 가까운 사사기의 시대를 지나 왕국 시대가 도래할 때까지 꽤 긴 시간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부스 족속에 대한 이야기는 다윗 왕 때까지 등장합니다. 다윗 왕이 땅을 정복할 때 여부스 족속을 이제 진멸하고 정복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여부스 족속이 굉장히 교활해서 그들이 나중에 차지한 땅이 언제였느냐? 이 여부스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할 때는 사울 왕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일 때 교묘하게 이들이 예루살렘 있는 그곳을 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때 그렇게 교묘히 들어와서 살던 그들을 다윗 왕 때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시온 산성을 차지했다.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 이후로 예루살렘을 그들이 지키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6장 10절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기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후에 강성한 나라가 되었을 때 그 가나안 족속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런데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땅을 분배받는 다른 지파들에게도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인본주의 사상에서 사람을 죽이고 해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지만 우선 그 시대와 문화를 반영했을 때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안에는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주목하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그 땅을 차지할 때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이후에 아주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7절부터 29절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여기서부터 땅을 차지하였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탐케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의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하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루암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깃도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그들이 이렇게 그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않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땅을 차지했지만 온전히 쫓아내지 않았던 것,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눈앞에는 이 일이 큰 일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긴 역사가 흐른 이후에 이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일은 이후에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왕국 시대의 말기에 나라가 분열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고요. 분열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이 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제물로 몰락에게 드리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이 온전하지 못했더니 결국 그들이 망하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예정하시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기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땅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 일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 안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요셉 지파에게, 요셉 자손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 자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왕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터이니 올라가서 그 땅을 개척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자손은 큰 민족이니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요셉 자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보다 강한 군대가 있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0년 전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족속을 보고 왔던 똑같은 모습을 지금도 겪고 있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모든 세대 사람들이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하나님께서 그 세대원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일을 경험하고 그 다음 세대로 일어난 그들 또한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처음 눈앞에 그들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두렵고 떨림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이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처음 겪었던 전투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그들이 어떻게 차지했습니까? 그들이 아이성에서 왜 실패했습니까? 이 두 가지의 전투만 보아도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경험하고 알 수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은 순종하며 나아가야 했는데 그들의 마음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러한 요셉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선언과의 선포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보았듯이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을 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전하게 그들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그 이후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못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끝까지. 여기서 말하는 이 끝까지라는 것은 어떤 지경과 땅의 경계를 말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삶의 범위로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끝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따라 삶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많은 지파들은 끝에 와서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족속들을 물리치고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들이 남겨둔 아주 작은 부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아주 작은 부분, 그것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멸망은 이들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아주 강성한 나라에서 편하게 행복하게 은혜롭게 살았습니다. 이들이 남겨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것에 대한 심판은 누가 받았습니까? 그들의 후손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걱정스럽고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라도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함께 읽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귀한 도전과 결단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지만 또 염려가 되지만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원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또 축복으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또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귀한 전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앞에 펼쳐진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온전하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이것이 먼 훗날 그 나라를 멸망케 하는 시작이 되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가며 오늘 우리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새롭게 도전받고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귀한 인생의 길을 펼쳐놓으시고 또 열어놓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유혹이 많고 죄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 거룩히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취할 바를 분명히 보고 또 지혜롭게 깨닫게 하셔서 온전한 것을 취하며 거룩한 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또 어떠한 인생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사랑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 새벽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지만 그들이 믿음이 없어 실패했던 이야기들, 그들이 믿음이